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38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엘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친구니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 학생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물론 찬양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척하고, 설교하면 나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벗어난 통제에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고 이뻐라, 사랑스럽다, 두 팔 벌려 환영하죠. 간식 주죠. 좋다 해주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 오면 그렇습니다.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휴대폰 꺼내도 뭐라는 사람은 없죠. 모감증만 해도 휴대폰을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퇴교할 때, 그러니까 등교 하교할 때 휴대폰을 내고 다시 가져가죠.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 휴대폰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에 오는 피곤하겠다 싶을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신나는 거죠. 간식 주니까 휴대폰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볼 수 있는 시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저와 우리 유진 전도사님은 각각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일주일에 가장 많이 만나는 연령대는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60세 이상,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를 사실 저와 전도사님은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더 읽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민과 관심이 뭔지, 감정선이 어떠한지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나이대에 제 부모님의 나이대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실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긴 하면 이 지역의 특성상 또 연령층도 높이 계신 분들과 또 이 지역에 그러한 노후를 보내러 오신 이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우리 대명교회는 연령층이 높은 것이 현재까지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우리 70대, 60대 은퇴하시고 노후를 보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목회의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더운 날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실까? 다 출가시키시고 손주, 손녀 다 크셨을 테고 그리고 노후를 보내고 계실 때 특히나
무덥잖아요. 또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댁에서 많이 심심해하시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거꾸로 이럴 때 많이 외로우시겠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목회자와 설교실을 통해서 듣고 들은 또 말씀들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이것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스쳐 지나간 단어가 외로움, 이 단어가 좀 오늘따라 계속 생각이 맴돌았는데, 여러분 좀 요즘에 외로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이런 말들이 있죠. 노년 우울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조울증으로 가고요. 조울증이 깊어지면 조현증, 조현증이 깊어지면 이제 치매와 이러한 아픈 증상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출발이 슬픔의 감정인데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슬픔의 감정이 각각 다르실 겁니다. 원인도 다르실 거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가족, 부모,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하시는 교인들 때문에 슬프실 수도 있겠고요. 각양각색의 슬픔의 모양과 원인과 또 크기가 다 다르신데요. 정치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요즘에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흉기 난동, 교육계에 아파하는 그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에 슬퍼하시는 이 마음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 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슬픈가 슬프지 않은가? 슬프시다면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슬픔 속에 잠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슬픔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며, 외로움이 짙어지면 또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나와서 이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돌봄이 깊어지는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외로움과 이 슬픔을 제가 서두에 나눴던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 나왔던 이 그달 29날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오늘 많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적나라한 현실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의 한 친구가 새로 왔고 그 친구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저도 슬펐고, 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슬펐던 것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는 슬퍼하지 않는 거죠. 주위에서 볼 때는 참 슬픈 친구인데 그 친구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그 감정을 느끼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한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고, 또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슬픔을 극복하기보다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장에서 7장까지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둔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는 영적 각성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는 이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 담겨 있는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9장은 8장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스스로 각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달 29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4일이죠. 24일인데 현재까지 이 달은 7월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에다니몰, 7월 24일에 이들이 모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초막절을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초막절은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진행이 되고 마지막 22일에는 큰 성회로 초막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22일에 초막절이 끝났고 이틀 후 24일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22일까지 약 7월 한 달간의 그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함께 광장 앞에 모였고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울기도 했고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 학자 에스라 앞에 함께 모이기도 했고, 그 초막절을 지키며 음식을 나눠 먹고 축제를 벌이기도 했고,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일까지의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졌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축제 같은 초막절을 막 끝나고 갑자기 이들이 슬픔 속에서 금식하며 함께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라고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모인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각자 금식하면서 각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씌우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졌는데 자발적으로 각 가정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각 가정의 각 사람들에게 깃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면서 모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고, 티끌을 무릅쓰며 또 머리에 재를 뿌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식할 때의 전통적 풍습은 딱 하나였습니다. 슬퍼서입니다. 너무 슬퍼서 그들은 슬프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금식을 했고, 슬프면 굵은 베옷을 입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슬프면 티끌을 재를 머리에 뿌리며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풍습이며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9장 1절에 나오는 금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이 애통함이 컸든지 이틀 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저쪽 집에서 저쪽 집에서 하나 둘씩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그곳에 모인다는 그 소식과 이야기를 듣고 초막절이 끝난 이틀밖에 안 된 그 시간에 다시 7월 24일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금식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불타고 무너졌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슬퍼하며 바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조상들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슬프면 바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이렇게 슬퍼했던 것이 그들의 풍습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의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인의 금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금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식이 공동체의 금식으로 번졌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슬픔이 이제는 모두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픔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처럼 누구나 슬프고 눈물이 있으시고 또 외롭기도 하시고 적적하기도 하시며 그 가운데에 이 슬픔의 감정선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60, 7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들은 다 자녀를 떠나보내시고 출가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노후를 보내실 때 이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머물기가 쉬운 나이대와 환경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학의 발달과 또 많은 좋은 음식들이 우리 주위에 풍성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수명이 더 늘어나고 더 연장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슬픔을 어느 곳에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가 오늘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술 관원장 때의 느헤미야의 슬픔은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지닌 느헤미야의 왕을 상대할 수 있었던 그가 느꼈던 슬픔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했던 것이고 오늘 9장에도 이스라엘 자손 남녀 요소할 것 없이 슬펐던 것은 바로 2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조심스럽지만 말씀 중에 집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간혹 듣곤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울리면 안 된다. 세상과 단절하고 섞이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 힘써서 이러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더 이 신앙과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굳건히 이 믿음을 이겨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이방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교를 하고 있는데 의도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끝까지 괴롭혔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 우상이라 그러죠.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 이 농축업의 풍요의 신, 그리고 자손, 번영의 신, 이 두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혼합신앙이 있었습니다.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 가나안 지역의 수많은 이방 국가들의 전통과 풍습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더니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맞선 나라의 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다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들과 잘 지내는 목적,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목적, 그렇게 각양각색의 이방 풍습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산당에 생겨났다 없어졌다, 제거했다 다시 부활했다 했던 것이 풍요와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이 이방의 습관, 이것을 허물로 자복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역사서와 그리고 율법서를 봤을 때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포로가 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을 들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벌하시고 포로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귀환하고 보니 7월 첫째 달부터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축제하며 절기를 지키고 다 지나고 보니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상들은 이 허물,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다른 측면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이며 지극히 편협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나에게 국한될 때는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1대1로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이 나라와 교회와 주위를 둘러다 보면 그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느꼈던 이 슬픔을 시대에 반영하여서 이 시대에 있는 곳곳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앞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앞에서 미스바 성회를 여는데, 이들을 사무엘상 7장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제사장 사무엘의 요청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이들에게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슬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슬픈 언약식과 같았습니다. 기쁨의 언약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이 깨어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그 순간은 슬픈 언약 갱신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미스바 성회가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도했던 그들의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 그리고 5절부터는 그들이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찬양하면서 4분의 1은 회개하고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사람과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이방 나라들과 절교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멀리하며 그들의 고백하는 것은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바알 앞에 당신이 풍류의 신입니다. 아세라 앞에 당신이 번영의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고백이 이제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다시 새롭게 되고 있었습니다.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홀로 만물을 지으십니다. 당신만이 홀로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성과 유일성을 다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이 다시 찾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들이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는 그 감정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같이 지냈던 것들을 다 절교할 만큼 끊어낼 만큼 그렇게 그들은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즉각적으로 6절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과 인도하셨던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고백하며 되짚고 있는데 이 장면들은 다음 느헤미야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슬픔, 시대 정신에 반영됐던 투영됐던 슬픔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찾게 했고 그들의 현실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식과 회개는 바로 그들이 신앙 고백을 다시 찾게 하는 그들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그들이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시 그들의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향동의 특성을 볼 때에 많은 점집과 그리고 무속신앙 곳곳의 현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많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점점 하나씩 줄어든 것 같다라는 한 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이 느헤미야 당시의 이 시대 사람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대상,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다른 자리에 가 있다면, 다른 대상에 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제자리에 이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대상에게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에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변질과 또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난폭하고 거침없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 시대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것이 맞다 얘기하며 한쪽에서는 이것이 맞다 얘기하면서 팽배한 대립 가운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을 슬퍼해야 하며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물어야 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퍼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다시 우리와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이 제자리로 찾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세습, 오랜 싸움 끝에 여러 교회가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가 좋은 일만 하면 되지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분위기, 그것을 보면서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세습 성공 사례를 마치 인정하듯이 바로 옆에 아들에게 또 교회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의 현실입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세습 성공을 낳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 없는 교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살아내며 추구한다면 저는 이 시대의 이 우상 숭배, 이 신앙이 다시 제자리에 찾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우리 개인의 슬픔을, 개인의 외로움과 개인의 그 감정선을 이 시대에 반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슬퍼하는 그러한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